오늘 우리 함께 낭독하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오늘 말씀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예배 형식이 아직 낯설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별거 없죠? 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예배할 거니까 여러분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이게 굉장히 높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간추려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4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2인 1조로 하나씩 갖고 계셔 주시기 바라고. (4장에서) 우리는 무슨 내용을 봤냐면요, 가인과 아벨 형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봤죠.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나요? 아벨. 그럼 누구의 예배는 안 받아주셨나요? 제이야,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안 받으셨나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어떻게 했나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순영아,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는 누구의 주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한데 이제 내려왔을 뿐인데 순식간에 살인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한 거냐 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떠돌아다니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해치고 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가인은 죄를 지었지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몇 장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 6장 읽었어요. 6장에 도착합니다. 6장에 도착하면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땅에. 6장 앞뒤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았다, 누굴 낳았다, 누굴 낳았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거의 막 500년, 600년, 700년을 살아요. 이때는 엄청 오래 살았나 봐. 심지어 969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 작년에 성경 퀴즈 할 때 여러분 맞췄어요. 969살까지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4글자인데 미음, 예? 뭐라고요?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무로 시작해. 무로 시작하고 라로 끝나. 무라. 4글자. 성경 퀴즈 한 번 더 해야겠네. 별로 뭐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내에 가장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기억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은 969년을 살았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 자식을 낳아. 그러면 사람이 이 번성하는 속도가 빠를까 안 빠를까? 빠르겠지. 엄청 빠르겠지. 10년에 한 명만 낳아도 평생 몇 명을 낳는 거야? 계산돼요? 아무튼 엄청 많죠, 여러분. 그렇게 빠르게 인류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이제 넘쳐나게 돼요. 그럼 이 고대의 이 인류, 번성한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이 다 남는 시대가 아니어서 너무 오래전 역사라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이들을 쓸어버리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을 우리가 족보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할 거예요. 뭐를 분석한다고요? 이름.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의 이름을 볼 겁니다. 두 가문이 있어요. 두 가문들의 이름을 쭉 비교할 겁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고 바글바글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거예요. 가치관에 대한 것. 뭐라고요? 가치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관을 봤죠.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5장부터 이름을 쭉 나열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향아, 너의 이름이 김주향이잖아요. 부모님이 너의 이름을 언제 지으셨을까? 뱃속에 있을 때? 지으셨나요? 모르나요, 혹시? 뱃속에 있을 때 보통 이름을 짓죠. 아니면 고민하다가
딱 태어났을 때 딱 처음 보고 떠오르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혹은 태어난 직후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이 이름과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이 너무 일치해. 말도 안 되게 일치해. 예를 들어서 아벨,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라는 아벨이라는 사람.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한이란 뜻이에요. 허무한. 그럼 여러분, 하와가 아벨을 낳고 얘는 앞으로 허무한 삶을 살겠구나, 금방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허무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닐 거란 말이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용한, 유익한이란 뜻이야. 유용한, 유익한. 근데 이 오네시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야, 노예. 종이야. 여러분, 노예의 이름이 유익한, 유용한이래. 너무 잘 맞잖아요. 매치가 잘 되잖아요. 그럼 오네시모의 아빠, 엄마는 얘가 어차피 노예가 될 거니까 이왕 노예가 될 거 유익하고 유용한 노예가 되어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못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와요. 그 집에서. 노예가 그 집을 탈출한다는 것은 사형감이거든요. 어쨌든 도망쳐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우연히 만난 거야. 바울 알죠?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딱한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를 잘 교육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우연히 또 빌레몬이랑 또 바울은 아는 사이거든. 동역자거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잘 받아주세요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다시 보냅니다. 야, 가서 죄송하다고 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앞으로 일 잘하겠다고 해. 돌려보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요. 원래 율법상 도망친 종은 죽여야 마땅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순영아, 받아줬을 것 같니? 안 받아줬을 것 같니? 안 받아줬을 것 같니? 주양이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제이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받아줬으니까 빌레몬서가 있겠죠, 여러분. 빌레몬서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 이 빌레몬이란 주인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받아줘요, 다시. 그런데 이 받아준 빌레몬이란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말이 됩니까? 너무 이름이 딱딱 맞지 않아요? 이 스토리랑? 사기 같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름들은 그 이야기가 대대로 전승되면서 특별한 의미가 추가된 이름들이야.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 이 이름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행적과 삶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억 장치로 심어준 것이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속 이름은 그 안에 정보가 많다, 적다? 많다. 왜냐하면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기억의 장치로서 그 이름 안에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문의 이름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보드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이, 주양이, 순영이, 중래쌤, 은빈쌤, 하은쌤, 진솔쌤 이렇게 16절부터 제이 시작. 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동안 이 족보를 제가 쭉 썼어요.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자손들.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이름 진짜 이상하죠. 이게 바로 가인의 족보야.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족보. 여러분, 근데 이 이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름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 분석하면서 보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이름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바로 라멕. 라멕이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이름이야. 왜냐하면 다른 이름들은 다 어원이 있어. 어원이 뭔지 알죠? 이 이름을 뜻하는 그런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셈족이라는 셈족 속의 언어권의 이름들이야.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 많은 가문의 이름들이 있는데 다 한 가문이죠. 근데 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알아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 근본 없는 이름이 여기 왜 있는 거지? 다른 언어들은 다 약간 김주양, 이재희, 서은빈처럼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 짓는 방법이 다 비슷하잖아요. 보통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지만 보통 세 글자죠. 그리고 앞에 성 있고 뒤에 이름이 있죠. 서, 은빈, 조, 하은, 이, 진솔 이렇게 비슷하잖아. 짓는 방식이. 이 이름들이 다 비슷한데 라멕만 이상하다는 거야, 학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의 의미를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기록자가 기억의 장치로서 쓴 특별한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라멕이라는 인물의 어떤 스토리를 성경 속에 보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굴 낳았더라 누가 누굴 낳았더라 하고 끝인데 라멕만 특별한 이야기가 쓰여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 읽었어.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에녹이 이랏 낳고 이랏 무얄 낳고 무얄 무드살 낳고 무드살 라멕을 낳았더라. 다 낳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19절부터 보니까 라멕의 스토리가 쭉 시작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뭐 누구를 낳아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낳은 아들은 또 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가 써 있고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혼자 이렇게 구구절절 스토리가 쭉 쓰여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학자들이 이 스토리를 보면서 팍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 라멕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들을 보니까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거든. 모음이 없거든. 자음을 탁 놓고 보니까 멜렉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자음 순서를 살짝 뒤바꾸면 라멕이 돼. 근데 이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 권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라멕의 한 행동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를 한 명만 맞이하는데 라멕은 2명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리고 자랑을 해. 뭘 자랑하냐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수틀리게 한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렸다. 자랑해. 심지어 그들 중엔 소년도 있었어. 어린 아이들도 내가 죽여버렸어. 이 자랑해. 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재산 혹은 자기의 소유로 보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내산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 모세의 입을 통해. 누가 떠오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이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부려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바로가 생각나겠지. 바로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시대에도. 라멕. 그의 이름 안에 왕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냐?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너를 해치고 너가 손해를 봐도 괜찮아. 이기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녹이란 이름이 있죠? 우리가 다른 가문의 이름도 볼 거야, 나중에. 다른 가문에도 에녹이란 사람이 등장해. 에녹이란 사람은 무슨 뜻이 있냐면 시작이란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 뭐가 시작됐냐? 이랏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야. 히브리어로 도시가 이르거든. 자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시작했어. 뭘? 도시 생활을. 도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도시 안에는 무흐야엘, 무드사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 이름들은 해석 불가야. 왜냐하면 2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멸망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 너무 반대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권력자가 등장해. 왕이 등장해. 근데 이 왕은 이런 아이들을 낳아.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 무슨 뜻이냐면 야발,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하는 사람, 대규모 목축업자야.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가야, 자본가. 유발, 퉁소, 악기 만들고 음악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옛날 시절 밭일에서 식량 얻어먹기 급급한 이 시대에 악기 만들고 음악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악기가 등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권력자를 즐겁게 하고 권력자가 이끄는 제의,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있으니까 악기가 있는 거예요. 두발가인, 대장장이.
쇠, 구리로 물건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 나아마, 딸인데, 아들, 딸인데, 나아마라는 말은 우아한이란 뜻이 있어. 우아한 여인. 귀족이야, 귀족.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여러분. 라멕 집안이. 아빠는 왕이고요. 아들들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 음악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야발 뭐였지? 자본가, 귀족. 이름 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한국사 배우죠, 요즘? 청동기 시대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 대표 유물이 뭐죠? 청동기 시대 대표 유물. 건포도요? 뭐라고? 검. 청동검. 그치? 맞아. 가장 큰 게 그거야. 청동기 시대 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거. 청동검. 또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거.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 보러 우리나라 오잖아. 무덤. 어떤 무덤? 에? 공부 안 하는구만. 고인돌, 그치.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잖아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청동검과 고인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청동검 두발가인이야. 고인돌 뭐냐면, 무덤이잖아. 근데 그거 만들려면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몇십 년에 걸쳐 만드는 거거든. 옆집 김씨 아저씨가 죽었는데 동네 사람이 다 몰려가서 몇 달 동안 무덤 만들어줘요? 아니지. 그럼 고인돌은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야? 왕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 권력자 때문에. 억지로 시키니까. 그래서 고인돌과 청동검을 보면 이 유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고를 때 고인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동기 사회에는 계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체크하면 정답이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도시에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왕이 생기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도시가 돼요. 반면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봅시다. 또 하나의 우리가 계보를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어디부터 볼 거냐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끝에 절까지 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2부터 시작. 순영 23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족보를 써놨어요. 여기는 시조가 누구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가인은 떠나버렸어.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다시 자식이 없고 부부만 남아있잖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씨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자녀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읽어보세요. 시작. 셋째니까 셋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잘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셋의 계보를 우리가 읽은 거야. 쭉쭉쭉 생략을 했고 여기 에녹부터 읽은 거야.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에녹 아까 말했죠. 시작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시작되냐면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 969살. 에녹은 심지어 몇 살까지 살았을게요?
방금 읽었어. 몇 살까지 살았게요, 에녹. 이 사람은 안 죽었어, 여러분. 안 죽었다고. 봐봐. 24절 봐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대박이야. 에녹은 몇 살에 죽었단 말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어. 왜 데리고 가셨냐면 에녹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갔거든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벌써 여러분, 얘네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지. 뭐가 달라요? 이들에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라멕도 등장해. 여기 라멕은 뭐였어? 왕, 권력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어. 이 라멕은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아무것도 안 나와. 성경에 보니까.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만 나와.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제야. 29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들의 이름이 뭐니? 노아. 노아 아는 사람 손들어봐. 하나, 둘, 셋.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방주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하셨나요? 홍수가 올 거니까. 주영아, 너 너무 잘한다.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통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두 가치관을, 두 가문을 비교했어.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좋고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고, 다만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성경에는 가장 첫사람 아담, 그의 자식부터 시작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없는 가문.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 시대에는 어둠의 자녀들이 훨씬 많아서 빛의 자녀가 단 한 가정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자기가 손수 만든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다 비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까지 하는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는 시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남의 생명도 해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아시겠죠? 또 내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여러분. 그 친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도 불쌍하게 살고 이 땅을 벗어난 뒤에도 불쌍하게 살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배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인생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 그랬어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한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위로 같은 사람.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였지만 하나님께도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든든히 그냥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예배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삶조차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 하나님께. 어떤 때냐면 노아의 때가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딱히 뭘 하지도 않는데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 지금이 노아의 때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어. 지금이 노아의 때라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갔어. 다음 주에 2탄을 해야 될 것 같아. 노아.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홍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품고 영적인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도 육체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에 쓸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뭇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